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평가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독립운동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나누어준 축복의 분배자라고 그러고, 정치적인 혁명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선사업가라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소외받고 업신여기고 멸시받는 자들의 이웃이고 친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 것만큼 기대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다 낳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다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아니했습니다. 남편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동정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이 동정녀,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이를 가질 터이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는 한 번도 사내를 만나본 일이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약속대로 되어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때 처녀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아직 혼인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잉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해꾸리질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을 했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역시 또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주의 사자의 전해준 음성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정혼했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요셉과 결혼했지만 정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서 낳은 아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의 사자가 분명히 설명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첫째는 자기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의 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나 가룟 유다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예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세주이시고 믿는 자의 그리스도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성탄절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고 오고 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이고 춤추고 노래하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별하신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데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한 분이 있으면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다 그 말.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결국은 좋은 세상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종교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어느 것을 믿어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러나 다 각각 다른 데서 출발하지만 결국 정상에 가서는 만나게 된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절간에 다니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미신을 섬기든지 태양신을 섬기든지 조상신을 섬기든지 결국엔 다 이 세상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살아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니까 다 똑같다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도 이런 소리를, 목사도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교하는 것은 그건 가짜다. 그런 사람에게 선교비를 보내줘서는 안 된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으니까 우상 숭배하든지 귀신 숭배하든지 잡신 섬기든지 세상의 어떤 것을 섬기든지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는 얘기.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탄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녹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성탄절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가 아닌 것에 속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진리를 막연한 행사처럼 지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생명의 주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병들고 고통하게 육체의 문제의 해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겐 떡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해방이 필요하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무거운 멍에가 다 풀려져야 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하고 외로운 자들은 친구를 만나야 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신 참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는 그 싹시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이 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만이 영접하고 믿을 자격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은 의롭게 살고 성공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 풍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하고 만나 진찰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한 후에 처방전을 주고 처방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주면서 목사님에게 당부합니다. 뭐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마라.
목사한테 의사가 신경 쓰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의사가 다음 이야기합니다. 술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술은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 의사가 깜짝 놀라. 술은 보지도 않는다니까. 원래 처음부터 술은 안 먹는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 그럼 술도 안 마시고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처음에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의사가 목사가 술 안 마신다고 하니까 술 안 마시고 세상 어떻게 사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먹지 말라는 의사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술 안 마시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 같은 인생, 어떤 사람은 낚시, 경마장, 골프, 도박, 자식, 주식, 권력에 미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이 술인 것처럼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목마를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는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 종착점입니다. 죽어도 죄 가운데 죽어가기 때문에 죄의 벌을 받아 영원의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5식이나 두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목마름을,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구세주를 만났다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구원의 증거로 구세주이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며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게 이 복음, 이 예수, 이 생명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박사들이 그래서 이상한 별 하나를 바라보고 먼 길을 찾아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자기의 영생의 길을 만난 사람들은 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생한 여번의 영혼의 첫 번째 충동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신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가장 귀중한 시간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먼 길을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구원에 감사 감격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다 예언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지자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들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 기묘자라라고 하는 말은 신기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원더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더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만나면 깡패가 천사가 됩니다. 예수 만나면 죄인이 의인 됩니다. 예수 만나면 술 주정뱅이가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를 한국 설립하신 김중훈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대학생들을 복음화시켜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간데 내 아들 공부 잘 시켜서 훌륭한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기다리려 했는데 이 아들이 이 CCC에 미쳐서 예수에 미쳐서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공부보다 예수가 더 좋아서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자랑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됐다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약탈자라. 사랑의 약탈자. 내 사랑을 도적질해 가버린 사람이래.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간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약탈해 가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세상 천지가 변하는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째 계속되어지는 전염병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생존하는 최고의 인문학자이며 석학이신 과거 이하여자대학교의 교수이셨으며 전에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이어령 박사, 그러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인문학 머리로 지식으로 공부로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훌륭한 천재 중에 천재가 이제 그 대표 중에 하신 분이 바로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나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생명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훌륭한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계의 세계를 발견하고 한 이야기. 요즘 90이 다 돼서
이제 그분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직전인데 이런 지경인데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가서 마지막에 이여령 박사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여령 박사 오늘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한 박사요, 장관이요, 총장이요, 교수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여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올린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진가를 보았다. 지난 2년 동안 그 잘나고 잘난 인생의 문화 문명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다. 속수무책이다. 아무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하늘길이 다 막혀버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가는데도 붙잡고 울어보지도 못하고 30초도 되지 못하는 순간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왔는데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 기독교에서 제일 큰 죄악,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제일 큰 죄악이 휴브리스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이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방자하니 오만이 죄악이다.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오만방자한 그 인간의 문화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생존수단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들을 평가하게 될 때 GNP,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경제 발달을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행복한 물질적인 삶을 사느냐 여기에 치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많이 버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들을 지배하는 것은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사망할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비참한 지경이 오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전 인류의 이 세상 모든 가치 가운데 생명 이상의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은 죽는 존재이면서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여령 박사가 세 번째로 한 이야기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전염병으로 인해서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인이 교회가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다. 기독교 문명의 본바탕인 유럽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 꼭 중세시대에 패스트, 흑사병, 사람이 새카맣게 되어서 24시간 안에 죽어버리는 패스트로 인해서 기독교의 기반이 흔들리던 때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역사상에 보면 항상 대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인구도 불어나고 그 이전보다 번영이 이루어졌다. 패스트도 그랬다. 이 패러독스, 이 역설의 마지막이 기독교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불신받고 쇠퇴해가는 기독교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리는 희망의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핍박하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새롭게 해석되고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이 말해서 위기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를 옮기는 질병의 온상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늘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병만 옮긴다고 예배도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백성에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유리창 놓고 설교하게 됐어.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 교회에 있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보냈지만 불말과 불병거들로 엘리사와 도단성을 지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의 시대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영광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도움이고 은혜고 플러스이신 분이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러분, 어떤 과부가 주님을 남편으로 믿고 살면서 새벽마다 5살짜리 딸을 데리고 등에 업고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등에 업힌 딸이 자꾸만 엄마 엄마 하며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기도할 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야. 기도할 땐 엄마 찾지 말라는 것이. 그런데도 딸은 또다시 엄마를 흔들며 옆구리를 콕콕 찌릅니다. 엄마, 저기 좀 봐. 세계에서 제일 큰 더하기 십자가가 있잖아. 더하기가 있어. 옆집 오빠 책에는 더하기 표가 아주 작은데 저 더하기는 왜 저렇게 크지? 십자가가 5살 어린 딸에게는 더하기로 보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그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더하기가 된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예수 없이 세상대로 살면 빼기가 된단다. 마이너스. 아무리 얻어도 손해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원더풀 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신기하신 분이십니다. 팬데믹으로 역병으로 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질병의 온상처럼 취급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신문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4살 아들에 달려든 피플테리아라고 하는 아주 독종인 개를 몸으로 엄마가 맞고 4살짜리 이 아들은 살렸는데 어머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려견이라고 집에서 키웠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에
4살배기 아들을 구하려던 30대 엄마가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입니다. 20일, 12월 20일 닷새 전입니다. 미국의 MBC나 여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거주하던 헤더 핑크라고 하는, 헤더 핑겔이라고 하는 35살은 자기 집에서 키우던 핏볼 테리어의 공격으로 지난 8일에 사건은 12월 8일 날 일어난 것입니다. 핏볼 테리어의 공격으로 양쪽 팔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치료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아니하고 사고 8일 뒤인 16일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핑겔은 당시 핏볼 테리어가 4살 아들을 공격하자 이를 막던 중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의 남자친구인 세인 베르네는 아들이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핑겔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봤더니 사고가 벌어지고 있었다며 당시 긴급했던 현장을 자세히 전했는데 그는 걔가 먼저 아이를 공격했고 핑겔이 이를 떼어놓았다. 그러자 반려견이 다시 달려들어 이제는 아들 대신에 핑계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베르나데가 집에 있는 총으로 핏볼 테리어를 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핑겔 모자를 공격한 핏볼 테리어는 이전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핏볼 테리어라고 하는 건 개 이름입니다. 무슨 삽살개니, 진돗개니, 그레이하운드니, 비글이니, 핏볼 테리어 아주 독종, 아주 무서운 이런 개를 왜 집에서들 키운지 모르겠어요. 반려견이라고 키웠는데 결국 자기 주인을 물어 죽인 것이지요. 핑겔이 돌보는 동안에 종종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핑겔의 여동생 세나는 핑겔은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개의 공격성을 제어할 잘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동생이 언니에 대한 평입니다. 핑겔의 아들은 입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세네는 조카가 다리에 70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고 일렀다. 떠난 언니에 대해서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다. 우리는 그녀가 어머니로서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기리게 될 것이다 라고 동생이 언니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언니에 대한 모든 것이 그립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 아들 대신에 자기 팔다리를 잘려가며 피 흘리며 죽어갔다. 그 대신에 5살 아들이 살림을 입었습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늘에 꾸엄을 받고 상처도 입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죽었지만 이제 이 5살 아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있으니까 기자들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게 1등 국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물고 뜯고 하지만 기자도 지켜야 할 선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5살 아들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개에 물려 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성인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어머니를 잃어버린다면,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죄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괴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의 밥이 되어서 지옥의 밥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극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이 평생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어머니 목에 수천 배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뺨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중심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행사가 아닙니다. 어느 날 요즘 이 시대가 AI 시대, 초능력의 시대라고,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초능력 AI 로봇이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인간과 내가 만든 인간 어느 쪽이 더 우수한가 내기를 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 AI 로봇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처럼 흙을 모아서 반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내가 만든 흙에 손대지 마라. 흙도 네가 만들어라. 인간의 지능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시합해 보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드신 진흙덩어리 가지고 만들면 안 돼. 쇳덩어리도 플라스틱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겠다는가? 우리에게 주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마치 전능한 하나님처럼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원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방자한 망령된 행동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돌같은 저희들을 깨어지게 하고 진리 안에 예수를 영접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원더풀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모든 것이 절망이요 파멸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격하며 이 성탄절을 지내고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이 생명, 이 은혜, 이 사랑 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